이번 주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항상 기조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며칠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애굽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을 삼기 위해 붙들고 놓지 않는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 한번 살아봤는데, 어떤 은혜로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또 은혜롭게 귀한 하루 만들어가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악질과 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생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7째 재앙으로 이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앙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하면 좀 불편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생명과 연결된 공포, 두려움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좀 우박 재앙이 좀 독특했던 것은, 앞선 재앙들은 그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인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와 애굽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린 것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시려는 이유를 가지셨다라고, 오늘 그 우박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세가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요런 때에 우박 재앙을 바로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할 거라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적당한 우박이 아니라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생축은 다 집안에 들여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기한을 다음 날 이맘때쯤까지라고 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독한 재앙으로 고난을 막 당하게 하는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들이 신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어찌 보면 좀 기뻐했다라고 말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마치 자신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어떤 신의 일종으로 이해해버리는 이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누구나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귀한 소식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들의 대부분은 애굽의 그 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자신이 믿고 있는 파라오의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의 놓여진 상황만 보면 권위와 힘과 능력이 파라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세의 말만 믿고 무언가 행동을 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생각이 깊어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목초지에 있는 생축들을 어렵게 모아서 집안에 가둘 만한 애굽인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구절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전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항상 무슨 여러 가지 중간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일체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 또한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때가 돼서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게 되니까 뇌성, 우박,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이제 막 내립니다. 맹렬하게 내렸는데 그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바닥에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바닥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전기처럼 막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는 그곳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기 어려울 만한 너무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박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모두 죽이고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의 고백이 또 막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재앙들은 좀 삶이 좀 불편했죠. 좀 귀찮고 아유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만,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약속을 했는데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전심으로 모든 걸 뒤바꿀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이 앞에 나온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좋은 말을 해준 정도입니다.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재앙을 받고 또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박 재앙은 바로 왕과 애굽인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 재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로 애굽에서 막 끄집어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습이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전에 살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됐던 그 잘못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피할 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 같고 너무나 옛날 얘기 같으며 어찌 보면 좀 공감도 해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발적인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할 길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귀한 그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요즘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피할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발적인 앞으로 나아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야기하십니다.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피할 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너무나 오래된 분이지만 너무나 새로운 분으로 계속해서 다가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던 대로의 삶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피할 길이 보였음에도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제는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도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만큼의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던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피할 곳이,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곳이 아닌 곳에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루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실하셨기에 만들어진 하루일 것입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기적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차 더 줄어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절대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며 무슨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집중과 묵상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중에도 죽이지 않으신 밀과 쌀 보리를 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재앙에서 멀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피할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해내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